여러분, 한국에는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우리가 수능이라고 부르는데, 해마다 겨울이 되면 수많은 교회들이 학부모를 위한 수능 기도회, 40일 수능 기도회, 이렇게 등등의 현수막을 걸고 기도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두 가지 사진들의 그 아래 설명을 지우면 이게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인지 불교에서 하는 법회인지 전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은 조계사라는 절에서 치루어진 수능 법회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봉은사에서 치루어진 수능 촛불 집회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들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도 촛불을 켜고 기도 집회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그들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2018년 어느 신문기사의 타이틀을 발견을 했어요. 성당, 절, 교회 찾은 학부모들 수능 끝날 때까지 간절한 기도. 2014년도 신문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능 D100일 수험생 맘들의 간절한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가 더 간절한지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누가 더 강한 신을 모시고 있느냐의 싸움일까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수능 기도회와 또 수능 법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다른 종교의 기도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에는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게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기도와 불교의 기도, 그리고 미신을 믿는 무속신앙의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속상한 현실인데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고 기도를 시작해봐. 그러면 더 깊은 기도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가르치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 뉴에이지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더니 제자 중 하나가 물어봅니다.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당시에 이 유대 랍비의 이 문파들은 스승인 랍비가 가르쳐 주는 이 기도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배운 기도문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기도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걸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본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분명한 디렉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자, 중요한 말이 하라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배우지 않고서는 주기도문과 다른 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성경적인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쳐 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미신적이고 토속적인 비나이다 이 기도 행위의 모습을 교회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기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카타브라를 100번 외우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기도의 깊은 경지로 들어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앞서 말했던 수능 기도회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수능 기도회는 일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봐도 실상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직장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직장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건강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건강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병에서 고침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병에서 낫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녀들이 잘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도 자녀가 잘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녀가 결혼 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결혼 잘하길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의 기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우리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같은 주기도문을 다루는 마태복음 6장 9절도 똑같은 표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왜 주목해야 되는 내용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지금 이 표현의 순서가 다른 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그 숫자, 그 언어의 순서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어법으로 돼 있어요, 순서로.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래 원문을 보면 이와 같이 그러므로 기도하라, 너희는,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구절대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와 같이 그러므로 기도하라 라고만 해도 문장은 성립이 돼요. 굳이 너희는 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고 내용을 얘기해도 되지 굳이 너희는 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너 잘 안 나네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라는 특별한 그룹에게 기도를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레위기 1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 너희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왔어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잘 보세요.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지금 읽은 이 로마서의 구절도 너희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교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세상 가운데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레위기 18장 3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애굽 땅의 풍속을 쫓아서도 안 돼요. 가나안의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서 살아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자, 지금 말하는 열방이라는 말은 all nation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애굽하고 달라야 되고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서 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애굽의 백성들, 가나안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고대 근동사회의 특징은 다신교입니다. 폴리티이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의 대상들을 다 신격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물, 바람, 불, 천 등 이런 모든 자연재해는 그걸 다스리는 신이 분노해서, 우리가 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해서 신이 지금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진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심청이 이야기를 봐도 바다의 신인 용왕을 위해서 심청이를 집어던지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바다가 거칠어지면 누가 이 바다의 신을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신을 만족시켜서 그 부정을 제거해야 생존을 도모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 자,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어떻게 달래줘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느냐, 이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이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든 거예요. 나무의 신, 하늘의 신, 천둥의 신, 바다의 신, 농경의 신, 다산의 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니까 이 다신교 신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신들을 위험성과 두려움의 정도에 따라서 다 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와 절기에 맞춰서
종교적인 제의를 드려요. 그렇게만 하면 신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그걸 차단을 하는 가운데 훨씬 더 안전하게 살고 인간의 삶이 위협받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신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역설적으로 이런 모든 위험한 요소들을 신으로 떠받들어주는 행위가 인간 세상의 신들이 무분별하게 난입하지 않도록 방어해 줄 수 있는 종교적인 방어막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신들을 만족시켜 주는 이상 그 안에서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종교예요. 이방 종교입니다.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걸 신으로 불러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줌으로써 신에게 만족을 주고 나 또한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해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방 종교들의 패러다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절에서 드리는 108배가 그런 거예요. 내가 108번의 절을 함으로써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3000번의 절을 함으로써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1000일 동안 매일 108번의 절을 함으로써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행위를 해서 그 요건과 조건을 갖추게 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얻어낼 수 있는 기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 이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가 애굽과 가나안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앞서서 제일 먼저 달라야 하는 이 요건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먼저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다른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래요? 아버지래요. 그 하나님이 인격자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은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고 땅에서 없어지게 될 유한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이 세상의 재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무와 돌을 숭배하겠다. 나무로 만든 신, 돌로 만든 신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절대로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이 만든 우상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금, 은, 놋 그것들로 만들어낸 신상들의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기도하는,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부터 26절 보면 이사야 40장 18절과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우상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희는 왜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문동에 절을 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25절과 26절을 봅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어른 성경학교 때 배웠습니다. 창세기가 누구에게 처음 전달된 성경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성경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에 있는 동물,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니 속지 마라. 너희가 이전에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신 아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 섬기게 될 신들 신 아니다. 오직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였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애국과 가나안의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기도할 대상이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아무라도 좋으니 도와주셔요 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처럼 우상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 너희는 너희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닮아가지 말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너희가 누구인지 알고 너희의 정체성에 맞는 기도를 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성도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요. 그분은 타인이 아니에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처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버지 상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라는 것을 감히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이 시대의 아버지 상이 망가졌을지라도 성경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알고 우리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너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자, 너희는 말이 또 나왔어요. 이방인이라는 말하고 대치되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직장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애국과 가난한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제목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이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의 내용들이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기도하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아빠, 우린 내일 뭘 먹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공부해.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하늘아버지가 다 아셔요. 아버지가 다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 성도들이 하는 기도에서 제일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도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발가벗겨진 채로 모욕당하고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줬다는 종교는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알 수 없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마주한 가장 슬픈 현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기도할 때 습관처럼 나오는 관용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주문 같은 것에, 형식 같은 것으로 그치게 됐다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 하고 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형식에 갇혔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이 부어진 것인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인지 모른 채 습관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처음 주기도문이 선포됐을 때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글자가 성경에 나오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하며 아도나이, 주인님이라는 글자로 바꿔서 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충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 아버지다. 너희를 가장 사랑하시고 너희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인식의 변화였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어요. 병원에서 그 아이를 마주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손이 10개가 손가락이 있는지를 봐요.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는지를 봐요. 귀가 있는지, 코가 있는지, 입이 제대로 있는지, 눈은 제대로 뜨는지 보면서 그 병실에서 감격에 젖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들이 보통 무뚝뚝해서 얘기를 안 하지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아이의 아빠구나. 아버지는요, 자녀에 대해서 커다란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자녀들을 지켜줘야 되는 커다란 책임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아버지라 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책임 관계에 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책임에 매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고 지키겠다는 약속에 매이는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우상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우상들을 만들어요. 우상들의 비위를 맞춰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얻어낸 걸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너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 때리고 빼앗고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서로를 해하고 빼앗으면서 살아가지요. 그게 애굽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가나안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명예와 인맥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명예와 인맥을 위해서 절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성도들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록 타락한 세상에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 하다가 빼앗길 수도 있고요, 돈과 인맥의 힘에 눌려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바라보게 되는, 한눈을 팔게 되는 순간도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가나안처럼 섬기면 우리도 강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러면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섬기고 기도해야 되는 대상을 혼동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았겠지만, 사랑했겠지만, 너희가 내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너희는 그들이 나를 못 박은 것처럼 너희도 못 박을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아들이나 딸이 밖에 나가서 맞고 돌아오면 제일 화가 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맞고 온 아들, 딸입니까? 누나나 형인가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모욕받고 매맞고 뺨을 맞는 사실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나중에 갚아줄 거니까 사소한 걸로 싸우지 말아라. 우리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가절하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좌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났던 분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염려하시는 분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처음 보내본 부모님들은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학교 보내면 집에서 엄마 아빠 어떻게 합니까? 잘하고 있을까? 따돌림 당하는 건 아닐까? 괜찮을까? 아이들이 밖에서 맞고 오면 부모님 말하지요. 싸울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런 걸로 울지 마. 그리고 밤에 이부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화내는 게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섬세하게 돌보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도들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없어질 이 재물 때문에 초라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도 못할 인간의 명예와 힘 때문에 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기도 생활 하십시오. 하나님 백성답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담대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